오늘부터 우리가 에스더 말씀을 보는데 구약 성경 가운데 여인의 이름을 따서 성경 이름을 지은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룻기이고 하나는 에스더서지요. 이 룻기는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쓴 것이 바로 룻기이고, 이 에스더서는 바벨론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쓴 것이 바로 이 에스더서입니다. 자, 이 에스더는 이 유다의 민족의 여인, 또 포로로 살던 여인 중에 하나죠.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고레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들을 해방시켜 주시죠. 그러면서 이들이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1차 귀환이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오고, 2차 귀환이 에스라 목사님을 통해서 또 오고, 3차 귀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왔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에스더서의 배경은 언제냐면 1차로 귀환한 이 스룹바벨이 1차 귀환한 다음에 약 150년이 지난 다음에 스룹바벨이 먼저 이 백성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오고,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이 간섭하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것이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하는 것이 1절에 나오게 되는데, 아하수에로 왕, 한번 1절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그랬어요. 아하수에로 왕, 이 바벨론 왕의 이 세력, 그 세도가 얼마나 강한지 127도를 다스렸다 그랬어요. 어디부터? 인도부터, 그 다음에 어디까지? 구수까지. 구수라고 하는 곳은 지금의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러니까 인도로부터 에티오피아까지 그 어마어마한 나라, 그 도가 127개의 도예요. 그 엄청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다. 그러니까 그 왕의 그 나라, 위력, 그 모든 것들이 최고점에 달하는 거예요. 그의 말 한마디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의 군대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절절매는 그런 엄청난 이 세력을 가진 이 왕이죠.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이제 올라온 다음에 즉위한 다음에 잔치를 벌이는데, 그 잔치를 며칠간 벌이냐? 180일간 잔치를 벌입니다. 180일이면 몇 달이에요? 6달 동안 이제 온 나라 백성들을 위하여서, 또 거기에 지방의 세력자들을 위하여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귀족들을 초청하고 지방 관리들을 초청해서 다 잔치를. 그래서 3절 보면 이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또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군대의 장군들, 귀족들, 지방관리들 다 왕 앞에 모여서 180일 동안. 그래서 4절의 말씀 한번 봅시다. 4절 시작.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나라의 부함, 그리고 자신의 혁혁함,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180일 동안 잔치를 하는 것,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또 이 날이 지날 때에 왕이 이번에는 또 7일간 특별한 잔치를 엽니다. 이번에는 자기 궁에서 이제 잔치를 여는데, 거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매 그랬어요. 거기에 이제 특별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7일 동안 왕궁 뜰에서 잔치를 합니다. 그 잔치하는 데의 배경을 보면 6절 백색, 녹색, 청색, 휘장, 자색, 배줄 하면서 막 휘황찬란하게 잔치 자리를 준비해서 다 잔치를 하죠. 그래서 거기 있는 잔도 다 금잔이에요. 그 잔도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다 각각 다른 잔이 금잔 모양이 다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잔치가 이 위엄 있고 또 뭐 휘황찬란하고 또 모든 술 마시는 잔까지도 막 금잔이고 각각 다르게 할 정도로 이 모든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에 왕만 잔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인 왕후 와스디라고 하는 그런 여인도 있었는데 이 사람도 거기에 온 여인들, 그 여인들을 위해서 따로 이제 궁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잔치를 왕이 베푸는 잔치, 왕후가 베푸는 잔치가 있는데 7일이 다 이제 지나갈 때에 마지막 날에 아주 잔치 분위기가 최고의 고조에 이릅니다. 그럴 때에 아수에르 왕이 뭔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궁도 다 봤어요. 거기 있는 모든 것도 다 봤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진짜 자기 집에 있는 보물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 보물 중에 보물이 누굴까? 자기의 부인 왕후 와스디였어요. 와스디가 아주 얼굴도 용모도 여기 보니까 보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후니까 얼마나 얼굴을 그냥 다 이제 뭐 다스렸겠습니까? 그 얼굴도 아주 예쁘게 하고 거기에다가 왕관도 딱 쓰고 좀 이게 면류관을 쓰고 이렇게 좀 나올 수 있도록 그를 초청했어요. 왕후 와스디를 내게로 오게 하시오. 사람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와, 왕후 정말 이렇게 멋진 분이신가? 이런 그냥 아름다운 분이 세상에 또 있을까? 야, 이 진짜 최고의 여인입니다는 그런 칭찬을 받고 싶어서 이 왕후를 딱 초청을 하죠. 그런데 이 왕의 초청에 왕후 와스디가 어땠습니까? 전혀 그 생각지도 못한 그런 초청에 딱 거절을 했어요. 왕의 명에 이때 거절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데 왜 그런지 이 왕후가 거절을 딱 합니다. 그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했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에 왕이 어떻게 합니까? 12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의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그랬어요. 왕후가 오는 것 싫어했다. 다시 말해서 거절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때부터는 막 진노하는 거예요. 진노. 어떻게 당신이 내 말을 거역할 수 있어?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에게 이렇게 창피를 줄 수 있어? 하면서 왕이 막 진노했는데 그 진노가 마음속에 불붙는 듯 했더라. 막 불타오르는 진노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말이야. 그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이렇게 모욕시킬 수가 있어. 진노가 끌어오르는 그런 이 왕. 그랬을 때 왕이 이 진노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나,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그러면서 현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묻죠. 그때에 여기에 현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이제 다 회의를 한 다음에 결심 내리는 것이 어떤 것이냐? 왕이여,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런 소문이 나라에 전파되면 다른 여인들도 남편을 멸시하게 될 겁니다.
다른 여인들도 남편의 말을 안 들 겁니다. 당신 왜 말을 왜 안 들어? 왕도 안 왔는데, 왕후도 안 들었잖아. 뭐 그까짓 걸 안 하면 어때요? 왕후도 안 하는데 하면서 이 여인들에게 소문이 퍼져나가서 이 나라의 기강이 흐트러지는 것처럼 가정의 기강이 흐트러질 겁니다. 그러니 왕이여, 이러면 안 됩니다. 그들이 남편을 멸시할 거니까 한번 모델이 되어서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여인들이 남편을 존중히 여길 것 아닙니까? 그래? 그게 뭐냐? 그러면 다른 것 없습니다. 다시는 왕 앞에 이 왕후가 나오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왕후를 폐위시키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는 모습이 바로 1장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폐위되고 다시는 이런 소문이 밖에 나가지 않도록 가정에서 남편을 존중히 여기도록 하자 하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이 소문을 내서 당신의 마음에 드는 여인을 왕으로 삼으소서 하는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가 1장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도대체 왜 이런 한 나라의 역사 또 한 개인의 역사를 굳이 성경에서 피력을 할까 하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는 관점이 있어야 돼요. 이건 한 나라의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가정의 그 부부 문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조각과 같은 일이에요.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딱 있으면 각 조각들이 있는데 조각들, 퍼즐들을 맞추면 하나의 멋진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의 그림은 하나의 조각 같은 거예요. 오늘 와스디가 왕을 명령을 거역한 것 하나의 조각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그림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왔어요. 거기에서 70년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백성들을 다시 해방시켜 주시고 본국에 오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손길이 이제 그곳에 이제 닿는 그런 것들을 그대로 하나하나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 아하수에로 왕이 180일간 잔치를 열었느냐, 또 왜 7일간 열었느냐, 왕후는 왜 그 뜰에서 열었느냐, 그때 갑자기 왕비를 왜 부르느냐, 왜 거역을 하느냐, 그래서 왜 폐위가 됐느냐, 그래서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만나게 했는데 왜 만나게 되느냐 하는 이런 것들이 그냥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기 위한, 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 민족을 다시 세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터치요,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에스더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냥 막 읽는다고 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의 통체적인 총괄의 내용은 이런 거구나 알고 보면 훨씬 은혜가 있고 영성이 생기고 재미도 있고 기도 제목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이 새벽 강의 설교를 듣는 거 이거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무튼 이 하나님은요, 이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바꿔주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겨울이 참혹하게 했습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이끌고 이 나라로 이 백성을 데리고 올 것이라고 약속하셨거든.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이제 기다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이제 기대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기다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연초에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잖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벌써부터 조금 시작도 안 됐는데, 한 달도 안 됐는데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에요. 특별히 하나님이 이 민족을 포기하지 않는, 기도하는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애타고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마다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하나하나 사건만 보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포기하지 말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반전을 일으키시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바꾸어 가시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는 이번 이 기간 에스더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여러분의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